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고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죽이지 못한 채 그를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팔려간 요셉은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으로 이제 끌려가서 노예 시장에 이제 내놓여졌을 거고, 그는 당시에 가장 높은 직위 중에 하나를 이제 담당하고 있던 군대 장관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집에서 일하다가 누명을 이제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요셉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갔던, 죄수처럼 살아갔던 시간을 다 합치면 한 13년 정도 될 거예요. 13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여기 있는 중일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 살부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들 동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 요셉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요셉을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파라오 다음으로 높은 총리라는 직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 총리라는 직에 올라간 요셉은 그동안 이제 빚어졌던 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들에 따라서요, 총리가 되었지만 남들을 무시하거나 남들을 깔보거나 남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지혜에 따라서 이집트 백성들을 선하게 다스립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그러던 요셉에게 마침내 이제 형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형들과 만난 요셉은 그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지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의 어떤 용서를 받은 형들은 이제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내려와 살게 되는데, 아버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게 됩니다. 형들 안에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죽었네? 그럼 혹시 이 요셉이 우리를 다시 미워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형들을 이미 용서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해하려 한 건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그리고 나는 그 악을 막아낼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은혜의 고백들을 하는 거죠. 그게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네. 그럼 나는 평소에 악을 어떻게 대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죄를 짓지만 사실 우리는 내가 짓는 죄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더 꼼꼼하게 기억을 하죠. 그렇게 여러분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들, 여러분이 보기에 부족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동안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했는가? 아마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죄를 짓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복수하는 방식들도 그렇게 무거운 것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해봤자 여러분은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비꼬듯 말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뒷담을 하거나 그 사람 앞담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미워하고 욕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면은 되갚아주는, 하지만 그 되갚아줌이 그렇게 막 크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은 이 악을 대해 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대했을 때 사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한 가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뭐냐면은 그 순간 내가 짓는 죄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 그대로 갚아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대로 갚아주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 욕 한마디를 했어. 그럼 여러분 한마디로 갚아줘요? 한마디만 땡 하고 여러분 뭐 이렇게 속이 시원해져요? 잊어버리나요? 아니요, 여러분은 이걸 계속해서 기억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싶고 계속해서 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악을 봤을 때,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딱히 잘못하지 않았어도 누군가가 악한 행동을 한 걸 봤었을 때 우리는 그 악에 대해서 계속 미워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TV에 어떤 한 범죄자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 범죄자의 그 범죄가 너무너무 이제 극심한 거죠. 너무너무 악한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그 TV에 그 사람이 나올 때마다 욕합니다. 그리고 범죄자뿐만 아니라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직업 특성상 루머에 너무 늘 이제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처럼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중학교 때는 남중이어서 잘 몰랐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남녀 공학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네이트판이라는 걸 알았어요. 요즘도 판 같은 거 보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판이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네이트라는 그 네이버 말고 또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그 네이트라는 사이트에 판이라고 하는 어떤 채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주로 이게 그걸 이용하는 고객들은 10대, 20대 여성들이었고 그들이 올리는 글들은 연애 상담이나 연애 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가 소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봤었을 때 저는 이 뭐랄까 연예인이 어떤 한마디를 했었을 때 그 한마디의 숨은 의미들을 엄청 찾아내면서 욕을 하는 그 수많은 댓글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사실 남성이니까 잘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이해 못할 것도 압니다. 피곤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뭔가에 대해서 여자들도 피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누군가가 뭘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 미움을 멈추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요, 여러분과 저는 나에게 누군가가 악을 행했을 때 그 악을 멈춰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죄악도. 근데 성경은 오늘 그 죄악이 멈춰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걸 누가 멈추시냐면은 하나님이 멈추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네, 악이 있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다루네. 하지만 나에게는 그 죄악을 멈출 만한 능력은 없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걸 멈추시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멈추시는가?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방식들을 제가 그동안 쭉 설명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방식은 뭐냐면요, 선으로 그것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시면서 그 죄악을 멈추세요.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죄악을 우리가 마음에 품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선한 것들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제가 햄버거에 맛들린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세요? 저는 햄버거 하면요 막 그렇게 막 많이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렸을 때는 엄마가 햄버거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햄버거를 많이 그렇게 찾지는 않았습니다. 먹어봤자 저는 롯데리아의 그 새우버거가 전부였어요. 굉장히 불행한 10대를 보냈던 거죠. 저는 햄버거면 그 맥도날드 그 불고기 버거랑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완전 저는 속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세상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역을 했을 때, 군대에서 전역했을 때 저는 거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버거킹을 갔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버거킹이 제가 살던 동네는 없었어요. 제가 살던 동네는 진짜 지옥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불행했던 게 롯데리아밖에 없었어요. 롯데리아만 주구장창 갔던 거예요. 새우버거. 가끔씩 교회 가면 교회 근처에 맥도날드가 있으니까 맥도날드만 먹고. 근데 그것도 심지어 불고기 버거만 먹었던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버거킹에 갔어요? 와퍼가 있더라고. 근데 나는 또 토마토를 싫어해. 와퍼는 안 먹겠다. 보니까 콰트로 치즈가 있는 거예요. 와 대박. 저 치즈 되게 좋아하거든요. 먹었어. 와 이거는 환상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몇 번씩 갔어요. 맨날 갔어요. 먹으니까 이 입맛이 달라지더라고. 선한 것으로 저의 입과 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것들은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저는 새우버거를 입에 대지도 않아요. 불고기 뭐 안 먹어. 그건 벌칙이야. 잘 안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맘터가 생기면서 이제 싸이버거도 먹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버거의 세계가 이렇게 다양하구나.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느 세계로 가야 돼요? 치킨, 피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피자 같은 경우는 약간 시카고 피자 쪽으로 좀 정착을 했습니다. 아시죠? 시카고 매장에 가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상한 뭐 밑에 조그만 미니 촛불 같은 거 이제 놓아가지고 계속 뜨겁게 만들어주고 이제 조그만 한 6인치, 8인치 정도 이제 판에다가 이제 먹어요. 그러면은 맛있습니다. 치즈가 계속 늘어나요. 치즈 좋아한다 했잖아요. 계속 먹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전에 먹었었던 악한 것들을 있고 선한 것들 이제 채워가는 거죠. 먹는 거에 비유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선한 것도 비슷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악한 모든 것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원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누가 진짜 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물론 이거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라는 건 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악한 것에만 적응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저도 10대 때 누가
야, 앞으로 너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런 걸 먹을 거야 라고 말을 해주면 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야, 그런 해먹은 없어 라고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경험한 순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경험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오늘은 설교가 대단히 짧습니다. 대단히 짧을 거예요. 진짜 끝났어요. 선이죠. 선이에요. 근데 이 선은 오늘로 끝이에요. 이제 없어. 바라지. 올해 더 이상 이런 선은 없어요.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선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단 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예배 전이 아니라 설교 전에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너무나 많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지만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떤 고백들을 하잖아요. 제가 이걸 갖고서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시리즈로 여러분하고 같이 설교를 할 거예요. 아직 구성은 좀 하고 있어요. 한 4주 정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10주 동안 살펴볼 거예요. 10계명하고 함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읽고 설교하는 걸 잘하진 않지만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뭐 하지, 뭐 하고 싶다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다음 내년 겨울 수련회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뭐 해야지 막 고민을 막 해요. 근데 이거의 장점은 이렇게 막 다양한 걸 묵상할 수 있어서 좋다는데 단점은 당장 내가 내일 해야 되는 게 뭔지가 가끔 까먹어요. 뭐지? 다음에 뭐 해야 되지? 그래서 막 새롭게 다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계속해서 선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걸 저는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제가 이걸 좋아하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저에게 선한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수련회를 다녀온 친구들은 조금 더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분이 그 악을 대신 받으시고 그 악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무한이요. 이 무한이가 저는 영원히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쉽게 오해하는 지점이에요. 뭐냐면요, 보통은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회개를 함으로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내 죄가 다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수련회 저녁 집회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수련회 저녁 집회를 통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사실 나의 열심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요. 그리고 내 죄를 고백했고 용서받은 듯한 느낌들을 받았어요. 자유해졌어요. 다음 날이 됐어요. 집에 돌아갔어요. 죄 안 졌나요? 나는 어제 죄를 짓지 않는 정결한 상태로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이 존재하면 그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죄에 연약한 유혹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우리의 모든 죄들까지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죄만 듣고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내가 짓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죄까지도 전부 용서하신 분이에요. 그 증거가 십자가이고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왜 십자가이고 부활이냐면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살아날 수가 없어. 무조건 죽어요. 무조건 죽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는요, 이 십자가를 절대 로마인에게는 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잔인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활절에도 여러분께 설교를 드렸지만 예수님 죽었다는 것은 미국 의학 잡지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의학 협회에서 오피셜 때렸습니다. 예수는 살아 있었고 실존 인물이며 죽었다. 즉 예수가 죽지 않았다고 말하려면 여러분 미국 의사들보다 똑똑해야 돼요. 그들보다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돼. 근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거 확실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이 기록에 대해서는 세상 어떠한 기록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까먹고 놓쳐서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다시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다시 내려와야 돼요. 다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용서하지 못할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 그 정도의 죄를 지을 능력까지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결론은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 여러분이 경험하는 악을 멈출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건 멈췄어요. 이제 우리는 그 멈춰진 것들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수련회를 다녀온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악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막아낼 능력은 우리가 없습니다.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간증 듣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서 이 친구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한번 여러분도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죄악을 어떻게 멈춰지기를 바라는가, 그리고 스스로가 어떻게 결단을 하는가, 그리고 나도 저러한 결단들로 함께 나아가면서 같이 우리가 이 학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어떤 간증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간증 같이 함께 나눌 텐데 2조의 김지유 학생 먼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증자가 나올 때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생각보다 떨려요. 그래서 따뜻한 박수로 같이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1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교회 수련회에 가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수련회에 가로 열고 비록 학원에 가기 싫어 간 거긴 하지만 가로 닫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삶에 대한 태도를 들으며 진정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 알게 된 것 같다. 비록 이번 수련회에서 목사님과 선생님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밤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작은 수련회 하나하나가 주님과 나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거라 믿고 싶다. 또한 저녁 집회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를 생각하며 나도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나는 미련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전에 억울했던 때에 따질 걸, 뭐라 할 걸 하며 몇 년째 앓는 것도 많다. 하지만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나의 후회도 복수에 대한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복수 대신 추억과 날 성장시키는 경험들로 남겨두기로 기도하였다. 이상으로 이번 수련회로 엄청난 발전들을 이룩하지는 못하였지만 나의 단점만큼은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던 기회였던 것 같다. 언젠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때까지 앞으로도 수련회에 가고 싶다. 이상입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이유는 제가 저번에 학원 일정 때문에 겨울 수련회를 참석을 못해서 이번 여름 수련회는 꼭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기억난 일은 저희 모둠 중 한 명이 여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형을 보고 치명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하는 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내용은 항상 저희 곁에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곁에 계신다는 내용을 듣고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기도한 것 같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저희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저에게 특별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저희의 제일 크게 상관없이 항상 저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꿈이 없지만 만약 생긴다면 항상 머리에 하나님은 항상 저희 곁에 있는다라는 걸 머리에 명심하며 꿈을 향해 쫓아가겠습니다. 제가 수련회에 참석하게 된 이유는 3주 전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에서 가장 재밌었던 것은 찬양과 연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할 때는 전심으로 신나게 찬양을 했고 연극할 때는 성경의 인물에 되어 파악하고 또 연기하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영광의 옷을 버리시고 죄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번 느꼈던 예수님은 내 죄를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죄에 있는 나를 건지시고 위로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날 바라보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두려워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안으시는 완전하신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꿈꾸던 삶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꿈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이 변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스펙이 좋은 목사 그리고 주신 은혜가 더 커서 떠밀리는 느낌으로 목사를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겨울 수련회가 너무 좋았어서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번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출발해서 도착한 수련회 장소는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즐거운 레크레이션을 했습니다. 게임이 좀 어렵긴 했지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별 모임에서 연극을 준비하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이 많은 일정이 쉴 새 없이 지나갔고 드디어 기다리던 저녁 집회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찬양을 했고 점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요셉이 그냥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잘 된 거라고 걱정도 두려움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설교에서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도 계속 불안했고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믿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요셉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내가 요셉이었다면 그 힘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 신실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두렵고 힘들 때 늘 저와 함께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몸이 계속 떨렸습니다. 말이 잘 안 나왔고 목소리도 계속 떨렸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니까 갑자기 몸이 편해지면서 뭔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게 간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감사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우리 또 서윤이가 말해준 것처럼 이 수련회 장소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소도 좋고 사람들도 좋았지만 더 좋았던 것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 나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는 우리 하준이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게 된 이유는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마지막 중등부 수련회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즐거웠던 것은 예배 시작 전 차영들과 예배와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것은 내 꿈과 진로에 관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였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제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름 수련회를 오기 전까지는 내가 꿈꾸던 삶이 없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여름 수련회 주제인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고 꿈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수련회에 참석하게 된 계기는 찬양팀도 찬양팀이지만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히나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즐거웠던 것은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침 시간도 있었습니다. 취침 시간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재미있고 편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기도 시간, 저녁 집회 때에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림에 감사함을 느꼈고,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을 알고 평안함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번 3학년 중도 마지막 수련회이니 절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발목이 아프고 저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발등에 못에 박혀 매달렸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세를 유지하여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열심히 기도한 것은 이제 초등부에 있는 6학년 동생이 있는데 이제 중등부 1학년으로 올라올 테니 동생을 위해 기도를 하였고, 가족의 건강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2학기 때에는 더 하나님을 따르고 부모님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2학기를 위한 부흥에 관한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녁 집회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은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을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특히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느낀 점은 나를 이끄시는 분은 나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고 제3자도 아닌 하나님이 이끄심에 나를 인도하심을 나는 알고 나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나의 아버지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크게 느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시며 늘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나의 꿈꾸던 삶은 명예와 좋은 성격, 인과관계에 속했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한 삶이 가장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나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간증들을 다 나누고 싶은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각 조별로만 이렇게 몇 분을 뽑아서 같이 나눔을 들었습니다. 이 간증을 읽으면서 또 이제 들으면서 참 감동적인 것들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참 모두가 알아갈 수 있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만을 위해서 뭔가 살아가는 것들을 꿈꿨다면은 이제는 그분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이게 얼마나 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꿈꾸게 되는 그런 변화들이 있다라는 점이 참 좋았고, 그리고 개 중에 이런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난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여러분에게도 그날이 곧 오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모든 예배 순서들은 이제 마쳐지고 제가 잠깐만 기도하고 광고만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수련회와 또 이 창세기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들을 주님 마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 상반기 또 여름 방학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지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학기도 우리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또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끊으시고 선을 베푸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선한 것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학업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또 내게 붙여주신 이웃을 위해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섬기는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부모님과
또 선생님, 또 교역자인 저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또 배우고 힘을 얻어 함께 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명 한 명 그렇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주님, 이미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보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에게 회복을 더하시고 주님 그들에게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